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8절까지 아주 장문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당시에 다른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고 귀신 쫓고 번개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 예수 핍박했던 자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은 자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은 자가 무슨 사도냐. 또 그렇게 핍박했던 자인데 무슨 저가 사도라 하느냐. 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신 자임을 자기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내가 전한 예수님께 대한 그 말씀은 똑같은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은 권위가 있고 자기가 전한 것은 뭔가 약하다 하면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과 그러면 차이가 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한 예수는 무언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부활도 없다고 하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주장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사도다. 다른 사도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3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이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 내가 어디서 들어서 전하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많이 해놨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도들의 증언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그거 참고는 하되 마지막 결론은 성경을 잘 보고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믿고 성경에 없으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냥 참고용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저분이 능력 있어. 저분은 뭐 영감 있어.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 아멘 아멘. 그러면 잘못되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 성경을 잘못 알고 믿고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는 건 게으르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분 앞에 그거 들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성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서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모르지만은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한 근거와 확신이 없는데 막 선포해버리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3년 동안 대학 4년을 나오고 3년 동안 또 신학 공부를 해야지 목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그 3년 과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영감 있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인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냐? 성경의 예수님, 내가 전한 예수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아서 부활과 죽음을 목격했던 자들이나 근거는 성경 말씀이다. 성경대로 예수가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예수나 내가 전하는 예수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한 이후에는 기초적인 것부터 성경 공부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배우셔서 성경이 무엇으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했는가, 정말 기초부터 든든히 차곡차곡 쌓아서 견고한 믿음, 요동치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에게도 500여 명에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이건 뭐냐면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건데 역사적인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도 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셨습니까? 여기서 더 머물다 가셨습니까? 40일 동안이나 복음 증거하다가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그냥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살아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완전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바로 올라가셨다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수많은 병사들도 있었잖아요. 로마 병사들. 예수를 따르는 자도 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같이 다 보았습니다. 죽은 거 알고서 무덤에 모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다니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구나. 그게 수백 명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자들만 본 사실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본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가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바울이 충격받고 꼬꾸라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 그런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요, 내 말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랑 똑같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똑같다고 하네? 하나라고 하네? 아니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부모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복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큰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초라한 모습,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 무시하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뒤흔드는 사이비 이단이다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인 거예요. 핍박하고.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저 예수 믿는 자들 빨리 없어요? 유대교가 안전해진다. 보호가 된다. 예수 믿는 자들, 저 사이비 이단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충격이 크니까 눈까지 멀었어요. 너무 강한 충격받으면 어디 하나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왜 충격이 컸는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전심전력 합법적으로 지금 막 다 잡아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딱 깨달은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이 성령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 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회복이 돼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죠. 성령으로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구하에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라는 걸 알자마자 즉시로 회당으로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메섹 회당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막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죽이려고 온 사람 아니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도리어 180도 변화돼가지고 아니 예수를 도리어 변호하지? 웅성웅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히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회중들을 다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압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역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적 어쩌고 저쩌고 그거 눈치 보고 코치 보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영역 있고 영감 있으면 사장님도 압도하고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어느 누구든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고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감동하고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압도하려고 그러죠. 지식으로 압도하려고 그러고 옷으로 자동차로 재산으로 압도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정말 일하고 힘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보내서 이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제자 양육해서 또 교회를 맡기고 이런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예수님 당대 사람도 아니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 안 했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봐라. 성경의 근거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목격한 것처럼 나도 직접 목격했다.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와 그들이 전한 예수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 구원받은 거 끝까지 지키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잘 보세요. 9절부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제일 늦게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늦게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12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많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게 많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핍박하다 예수 믿었지만 그 서신설 보세요. 그의 논리적인 글, 솜씨, 그 철학, 수사, 논리학 이것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을. 이거 아무나 그렇게 글 못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방면에 의해서. 또 당대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하고 변론하고 토론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수준, 지식적인 수준은 당대 최고의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의지도 강했죠. 체력도 있으니까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죠. 그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다 아버지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함부로 못했거든요. 아버지도 부자야.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학문도 다방면에 풍성해. 의지도 강해. 체력도 강해. 그 글도 보세요. 바울이 쓴 글이 서신서에 훨씬 더 많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9절 잘 보세요.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늦게 믿어서 작은 자인 것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능력에 비해서, 그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가 한 일에 비해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 조그마면 그거 인정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뭐 조금 하면 알아줘요. 오늘 옷 좀 예쁘게 입고 오면 어머 예쁘네요. 들어야지. 왔어? 아무도 이쁘다고 안 하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시험 들잖아요. 아니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 예쁘네 해야지. 왔어? 뭐 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시험 들어요. 오늘 양복 입고 딱 왔는데 멋있습니다 집사님 그래야지.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 그럼 괜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도, 근데 뭐 좀 헌금 좀 하거나 전도하거나 뭔가 봉사 열심히 하거나 헌신을 좀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몇 배로 더 인정해 줘야지. 목사님도 인정해 주고 집사님도 인정해 주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하면 안 돼. 한 10명 정도 인정해 줘야 직성이 풀려. 어떤 분은 10명이 안 돼. 전 교인이 인정해 줘야 돼. 어떤 분은 또 한 번 얘기하면 안 돼요. 2번, 3번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해야 직성이 풀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한 번 고맙다고 하면 안 돼. 계속 고맙다고 집에 가서 또 전화로 해야지 됩니다. 우리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이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조금 하면 인정받아야 되고, 뭐 조금 하면서 생색내야 되고, 뭐 조금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강력한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 거기다 열심히 해. 머리도 좋아. 가진 것도 많아. 배경도 좋아. 집안도 좋아. 그러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잘 사나 못 사나, 능력이 있나 없나 딱 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대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교회 나서도 뭔가 열심히 하면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도 능력이 있어, 머리도 좋아, 배경도 좋아, 줄도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큰일 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누가 한 거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한 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 세웠는데, 내가 전도해서 자리다 치웠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역사한 건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죠. 아니면 괴롭히고 누구 힘들게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사람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만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어떤 집은 할머니가, 어떤 집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네? 그거 어렵습니다. 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네?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없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오면 벌써 원수가 역사예요. 부부간에도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내가가 나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뭐 청소 좀 하라고 시키면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 안 시키냐고. 그거 분란이 일어나요. 응? 교회도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해놓고 원수에게 당하는 사람이 돼요. 죽어라고 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큰 일을 해놓던 작은 일을 했던지 나중에 원수에게 당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바울은 자기가 뭐 했다고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은 내가 집안이 좋아서 학식이 풍부해서 의지가 강해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등등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 많이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들보다 최선을 다했다. 얕보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거 극복하려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은혜 받으면 그냥 쏟아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고 나가면서 쏟아버리고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은혜 쏟아버리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귀하게 보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덩이 은덩이 돈만 보존해서 불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영감을 뺏기지 말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존하니까 계속 더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게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것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 아버지가 밀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잘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100%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잖아.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잖아. 왜 안 돼? 왜 못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 못하는 거 계속 분노하고 화냅니다. 그럼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은 평안할 일이 없어요. 그 직장은 될 일도 안 돼요. 날아간 교회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애들도 맨날 부모들이 얘기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됩니다.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상처만 받지. 왜 그런가? 들어주면 애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듣질 않잖아요. 왜? 너는 몰라. 너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아이들 잡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사장이야. 내가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직원들 앉혀놓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얘기만 해. 그 회사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믿음이 없잖아. 내가 체험이 많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 연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지. 그래서 앉혀놓고 혼자만 떠들어. 혼자만 얘기해. 그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믿음 있고 너는 믿음 없어. 나는 체험이 있고 너는 체험이 없어. 나는 열심히 있고 너는 열심히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네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네가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오늘 말씀 계속 5번씩 들으세요. 집에 가서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묻습니다. 모임할 때도. 어떻게 하나? 몇 번을 얘기해도 그거 계속 혼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안 고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 자기 말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거.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래 보세요. 그 안에는 깊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서 도움을 받아라. 하지만 도움은커녕 그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닫아요. 아내들이 계속 잔소리하면 남편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면 며느리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2번 오던 거 한 번 오고 한 번 오던 거 안 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나님도 기도해라. 우리 소리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내 아픔과 고민을 들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 아들, 딸들의 어떤 마음으로 괴로워하는지 귀를 기울입니까? 저 성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하고 맨날 그냥 가르치려고 만듭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려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째 누구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자존심도 세고 자기의가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이런 사람들 누가 그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그냥 막 푸르락 불그락하고 막 그것도 막 자기 변호하려고 그러고 뭐 흥분하고 막 어치지만 막 울고불고 막 하죠. 왜?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자기는 푹푹 자존심, 남의 자존심을 찔러가면서 자기는 조금만 건드렸다고 그 난리 칩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 애가 강한 거죠.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력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펄펄 날아다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하면 큰 일을 이루지만 정말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는 능력이 없어요. 머리도 안 좋아, 체력도 없어, 의지도 약해, 배경도 안 좋아,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아주 낙심해서 좌절해서 살죠.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너무 낙심이 돼. 저 사람 쳐다보면서 부모 잘 만나 좋겠다. 저 사람 쳐다보면서 똑똑해서 좋겠네. 저 사람 쳐다보면서 의지가 강해서 좋겠다. 저 사람 좋겠네. 결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남 볼 때마다 낙심이 되죠.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서로 비교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게 어디서 옵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다고 하면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저 부자 바라보라고 안 했어요. 저 가난한 자 바라보라고 안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근데 난 누구 깊이 생각하고 살아요? 부자들만 깊이 생각하고 살아. 저 예쁘고 젊고 얼굴이 팽팽하고 주름 없는 그 얼굴만 생각하네? 저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막 점수 많이 나오는 그 자식만 생각하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하고 그 자식하고 비하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랑 계속 비교하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되냐? 크고자 원하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낮출수록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요. 겸손해. 아, 내가 많은 좋은 조건이 있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이제 기도 가운데
그만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래야 되겠구나.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진 분들은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연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구나. 미련한 자도 지혜로울 수 있구나. 약한 자도 힘을 발할 수 있구나.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 온 지 지금 딱 6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오늘 4월 23일이잖아요. 딱 6개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부흥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2부 예배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몇 년 전에 몸을 많이 이제 건강을 좀 어려워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2부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몇 배로 이제 힘드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 설교했지만은 막 하다 보니까 힘이 막 더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오늘 아침까지 막 고민하고 막 속으로는 정말 그랬는데 아니 할수록 오늘 원래 사회자도 따로 세우려고 그랬죠. 일부 예배. 근데 사회자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다니. 근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힘이 막 더 생겨. 이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있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구나. 깨달으셔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무엇인가 되면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다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역사했던 비결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아버지의 돈, 내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 그것이 아니다. 내가 타고난 건강, 의지, 그것도 아니다. 그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다면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채워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이곳저곳 세워갈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만 들어오기를 원하고 건강만 들어오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하셔서 정말 주여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내 자랑을 하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